7월 25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음 곡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형편, 저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제일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제가 뭘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과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저의 두려움과 걱정들도 모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상황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또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정말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신뢰를 올려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유치한 원리와 헛된 속임수가 만연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 유치한 원리와 헛된 속임수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참된 삶이요,
주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감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를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그들 편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병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골로새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안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38절까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2장 성경을 펴놓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지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위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8절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철학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거짓 철학은 내용이 없고 속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단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2장은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몇 가지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수인지 전혀 우리가 모를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나눠보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이단에 대해서 주의라고 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인가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기독교 철학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생각과 또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기초한 것이다. 이 초등학문은 이단을 부추기는 악한 영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초등학문이란 말이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철학은 이들을 유혹해서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그런 미약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의 말초를 자극하고 유혹해서 인간을 이단으로 꼬인다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런데 이 이단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 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인생은 무의 바다에 떠있는 빈 거품이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은 육체의 형태로, 즉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장 8, 9, 10절은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지주의적인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가지 이단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도전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 그냥 거짓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을 부여받았던 것이에요. 신자들의 삶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신의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선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뭐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올마이티 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사랑과 공의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도 같이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사들과 권세 및 골로새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하는 자들 위해 머리가 되신 이 몸에 거하게 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단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유된 속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결함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해서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외에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추가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기 때문이죠. 자,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이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영적 할례라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유대인들의 표식을 하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손으로 하는 그런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본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제거된 것이죠. 아담 안에 있던 죄악된 타락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믿는 자들은 새로운 머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배할 새로운 권위, 곧 모세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게 물을 갖다 머리에 이렇게 씻을 새 예식했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동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것을 다 씻고 새롭게 거듭게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다시 새롭게 물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런 침례 의식을 보면 좀 더 이제 리얼하게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장사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2년 전이죠. 벌써 코로나 생기기 전에 갔다 왔으니까 가서 요단강가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객들이 와서 각 교회마다 각 그 종교마다 뭐 천주교든지 뭐 기타 여러 이제 교단마다 그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이 이렇게 세례식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매점에서 세례 하얀 옷을 가운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직접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야 정말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받는 것이 참 이것도 의미가 있다. 아주 뭐 리얼한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거.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침례 의식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자, 13장 14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은 쓴 증서를 다 이제 지우시고 다 삭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런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 부채를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들이 자꾸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그들의 어떤 이단의 어떤 행동들을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5절, 16절, 17절.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구영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비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뭐 홍대 거리에 한번 가봤는데요. 좀 전이에요. 근데 그 길길마다 따로 무슨 뭐 이런 점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연인들이 친구들이 재미로 본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운명을 그 점쟁이가 우리의 운명을 봐줄 수 있다고 뭐 재미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이제 현혹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에서 인간적인 것들에 우리가 자꾸 현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이런 거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째. 그러니까 그때 히브리는 당일도 하루를 쳐요. 그래서 금, 토, 일. 그래서 주일 아침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또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야말로 신약 속에서 되풀이지 않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절기나 뭐 이런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로새서는 안식일 계명을 준수를 주장한 자들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자를 쫓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장래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초신자들이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 게 뭐냐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자,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의 실제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그림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로부터 상급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단들이 또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그럴듯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명상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 신비적인 행위를 쫓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신비자들이 추구하는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법인 것이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자, 율법적인 신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고차원적인 실제에 이제 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생명력을 끊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를 이제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에 신사도주의라는 이런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도 실제로 그런 교회를 또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결정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제가 이제 찾아가 봤는데요. 우연히 제가 이제 또 아는 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사도주의라는 게 뭔가?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사도들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이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도 그런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인 포레스트 윌더라는 사람은 신사도적 개혁에 대해서 오순절주의의 열광적 예배 및 초자연적인 일, the supernatural, 이게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드레날린 주사를 이제 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적 개혁과 연관된 사람들의 신앙은 기괴함으로 나간다. 이는 성서 문자재를 극단으로 끌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문자를 오늘날 그대로 그걸 극단으로 이제 해석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런 운동들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게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아주 이것을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 신사도 운동은 개신교의 기본적 전통인 역사적 성경 해석과 초대교회의 사도 전통, 초기 공교회 시기의 신조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샌디 제이콥스나 루 잉글 같은 지도자들도 많은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예언하는 것들이 너무 지나친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아이합이라든지 기도의 집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교회 또는 가정교회 이런 등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행위한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교회들은 주로 청년들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많이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예언이 되게 비슷한데,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내가 하는 일을 이루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현혹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단들이 앞으로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또는 이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분개하는 이런 청년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만 현실은 좌절된 그런 청년들에게 계속 그들을 갖다가 이제 현혹해서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청년들이 그 혈기에 얼마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베이비 부모, 그 세대들의 어떤 히피라든지 반체제 반전 평화 운동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요, 너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또는 그들의 집회를 통해서 현상적인 거에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중에 뭐 찬양 중에 쓰러지고 울부짖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인도자가 성령, 불 뭐 이런 단어를 외치면 막 쓰러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다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그런 예언을 통해서 뭔가 센세이셔널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뭐 되면 내가 한 거고 아니면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다 뭐 이거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특별한 주장하는 것은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런 또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부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회에 도입하고 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기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뭐든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어떤 심리적인 것,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가미함으로써 그걸 인위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로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오늘 4가지를 마치겠습니다. 영주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자, 그리스도께서 면제하셨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죄를 다 제하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야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자, 그래서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또 금욕주의. 그래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금욕주의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22절 23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치 다른 종교에서 고행이라는 이름으로 내 육신을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그건 정말로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할례라든지 또 육체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또 음식이라는 규율이라든지 물론 음식이라는 규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 레위기에서 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 그건 오늘날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상 인간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 지는 음식들을 먹어야 마느냐. 그런데 초신자들이 볼 때 이 믿는 사람이 그 제사 지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제사 지는 음식을 먹냐. 이방신에게 제사 지는 거 어떻게 먹냐. 그래서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분명히 이 초신자들이 실족하면 먹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따로 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비주의라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이단이 강조하는 그런 행위적이라는 거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는 모두 벌써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제가 신구약 성경인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이야기를 이제 쓴 것을 제가 익명으로 한번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무교라고 본인이 자기는 무교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첫째 이 과목을 들었을 때 무교인 내가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과제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제를 하나하나 해가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맞는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제가 과제를 학생들한테 내주면 뭐 과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공부했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써보라. 근데 그걸 뭐 외워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한 주간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닌 학생들도 알긴 알지만 그 정리해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물론 이 성경 과목을 배우고 싶어서 수강하고 공부를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서 정리해 보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반드시 출처를 달아라. 내가 어떤 자료를 내가 인용했다는 출처를 달아. 왜냐하면 교회는요 인터넷에는 상당히 많은 이단들도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님 그러면 이건 천주교에서 올린 거고 하나님 그러면 이건 기독교에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에서 이런 것부터 그 겉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단 사설들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자료 누구 목사님 글에서 올렸다 또 이걸 밝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것이 과제로 나올 때 내심 반갑고 새롭게 조사하면서 알아가는데 재미를 붙이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거죠. 내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한 파트로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여기에 있었더구나.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학생이 이제 경영학과 학생인데 경영 조직이라는 전공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 인물의
리더십의 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믿지 않는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경영학과 학생인데 경영학과에서 배운 거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 아브라함의 리더십, 뭐 이렇게 삼손의 리더십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리더십은 어때요? 그가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데릴라한테 꼬임을 당해서 블레셋에 잡혀가서 머리 잘리고 거의 그냥 그런 죽음을 맞이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그런 걸 통해서 이 삼손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블레셋을 이제 다 몰살시키고 죽었지만 그러면서 과절하면서 인물들의 리더십을 조사 보니 닮고 싶은 일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굉장히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쭉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 자신을 믿는 힘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을 공부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지만 능력을 기른과 동시에 타인에게서 존중받을 수 있고 나 또한 타인을 믿고 존중하고 배려주는 믿음직스러운 상사가 되어보자고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든 인물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성경 인물의 리더십과 성경에 나오는 것만을 배운 것이 아닌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종교 행위 자체에 모든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우리의 세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이 땅에 사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양명, 조미료 막 이런 것들이 가미된, 향신료가 가미된 거 맨날 그딴 거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이제 파는 음식들은 어때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향신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병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어때요? 항상 심심하고 무미건조하지만 우리가 1년, 10년을 먹어도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쇼킹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잘못하면 이단의 꼬임에 대해서 그들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이 정상적인 삶, 우리 학생처럼 정상적인 삶, 내가 나중에 직장에 가서 이런 상사가 돼서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런 거에 꼬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상당히 검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제 그런 비대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모든 상황이 잘 정상화돼서 우리 함께 예배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군대도 아직 지금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우리 방학에 들어가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름 여러 가지 이제 단기 선교라든지 여름 선교학교 이런 행사들이 지금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우리가 속히 이런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LMTV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매주 몇 차례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은 우리 청년들 선교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이단 사설에 속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